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선물. 십자가에서 베푸신 선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천국의 한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어서 안내자 한 분을 초대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전시관이나 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런 작품들을 설명해 주는 해설가를 뭐라고 요즘 부르죠? 도슨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천국의 도슨트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여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설명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도슨트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천국에서 특별한 전시관을 여러분께 안내하고 설명해 드리는 도슨트 엔젤 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방문하시고 관람하실 곳은 2026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전시 중에 특별한 전시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관람하실 이 전시관에 전시된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인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현장이 어수선하고 두려움의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저희 천사들이 긴급히 투입되어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그 귀한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바 십자가의 증거물 전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물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 바로 그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전시관에 함께 관람하시면서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정중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물질인 살과 피를 가진 육신 안에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이 사시는 그 세상에 내려가서 육신 가운데 계시면서 피곤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 능력을 빼앗겨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에도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고, 또 말씀 한마디면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을 얼마든지 즉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전시관 관람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시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관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관람하실 곳은 제1전시실, 바로 가시로 엮은 가시관이 진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 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이 쓰는 관과는 너무나 다른 모양의 관입니다. 이 관은 조롱이었고 수치였고 인간의 잔인함이 만들어낸 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관에는, 특별히 이 관을 만든 이 가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도대체 가시가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그것이 등장하더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움에 견딜 수가 없고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엮인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그 가시로 만든 관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이마가 찔렸어야 할, 여러분의 이마를 찔렀어야 할 그 가시가 그분의 이마 머리를 찔렀고 여러분이 느껴야 할 그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옛날 이 천국에 계실 때에 그때도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때 쓰고 계셨던 관은 너무나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관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이 계신 그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기 전시된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시실을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여러분을 찔러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가시관의 의미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시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선보여드릴 전시실은 바로 골고다를 제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이곳은 바로 그날의 현장을 그대로 표현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곳의 이름을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말 중에 바로 갈보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덕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처형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신들, 수많은 해골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이유는 이 언덕의 모습이 마치 해골처럼 생겨서 그곳을 해골의 언덕 골고다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해골처럼 보이는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 길은 평범한 길 아니었습니다. 죄수가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길, 저주의 길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이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저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절 대신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저랑 같이 준비하기로 된 스텝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읽어드리죠. 시편 5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저 길을 걸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길, 저 언덕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극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 가장 사실 꼭대기지만 사실 제일 낮은 곳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었고 인간의 죄악과 저주가 쌓여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곳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고 화려함과 권력이 있는 궁궐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주하고 침뱉고 가까이 하기 싫은 저 해골 언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쌓인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해골의 정수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골은 죽음 아닙니까?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가 저 언덕을 흘러내려가 적실 때에 바로 저기에 가득 쌓였던 저주들이 씻기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기 싫던 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것이죠. 아마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저 해골의 언덕, 인간의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저곳에 예수님의 그 피가 흘러 들어갈 때 저 저주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저 죽음의 언덕은 생명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었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로 치장하고 꾸몄지만 결국 썩어서 백골이 하얗게 드러낸 해골 같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바로 여러분, 바로 해골 같은 존재 위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골고다 관광하러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머리 위에, 오늘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했던 저 언덕, 예수님 대신 가신 골고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죽은 자였던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전시실, 제3 전시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요, 세 번째 전시실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던 세 개의 못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한번 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숨 다 빠짐없이 다 드러내 조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우시겠죠? 두려우시겠죠? 불안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전시실을 좀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세 개의 못인데,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았던 바로 그 못입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살이 다 찢겨나간 상태이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아까 보았던 그 골고다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야 했고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에 있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 위에 강내로 눕히고 한 손을 붙잡고는 그 한 손을 펴서 십자가 나무 위에 대고 저 무시무시한 못을 그 손 위에 대며 무거운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저쪽에서는 다른 군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손을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손에 또 역시 저 무거운 못을 대고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쾅! 쾅! 그러더니 저 밑에서는 이번에 다른 병사들이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어 그 발 위에도 똑같이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그 둔탁한 소리가 골고다 언덕을 울려 가득했습니다. 저 굵고 날카로운 못이 예수님의 살을 찢고 혈관을 끊어내고 뼈를 깨며 관통하여 들어갔습니다. 그 손에서 피가 철철철철 쏟아져 나왔고 그 피가 그 나무 십자가를 적셨고 그 피가 그 땅에 흘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그 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낼 때 그 반석을 쪼갰던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손으로 가리키셨던 그 멋진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다윗을 전쟁에서 날마다 보호하셨던 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손에 못 박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전시물의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못이 뚫고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손 밑에 또 하나의 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손은 바로 여러분 손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 이웃의 것을 탐하고 훔쳤던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손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손이었고, 음란의 죄를 범한 손이었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며 손잡았던 그 손, 그런 여러분의 손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밑에 포개져 있는 겁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여러분의 발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떤 발이었나요? 죄의 길 걸어가던 발이었고, 욕심 따라 달려가던 발이었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는 그 발. 근데 그 발이 지금 예수님의 발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손과 발 밑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두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능력의 손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이 왜 인간의 손에 끌려가 무력하게 못 박혀야 했었는지. 예수님이 그 손을 피하셨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손으로 망치를 든 그 병사들의 손을 막으셨다면, 여러분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의 손, 그 창조의 손을 그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못은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끝내는 도구였습니다. 이 못이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전시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요, 4번째 전시실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위에 걸려 있었던 죄목을 기록한 죄패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거기에도 나온 것처럼 이 나무 조각, 이 나무판에는 3개의 언어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그런데 이 3개의 언어는 다 똑같은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빌라도가 그것을 그렇게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의 죄목이라고요. 그런데 이 죄패를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봤습니다.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저걸 보고는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거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그래야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야 죄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쓸 거 썼다 그래 버렸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저 보잘것없는 나무판에 쓰인 이 몇 마디의 말, 이 하나의 문장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놀라운 장면 하나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 전시실에서 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시죠? 그때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도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었냐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측하더군요. 어떻게 그에게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죄패를 보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구나.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무판에 새겨진 문장 하나가 심판의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무판 위에 쓰여있는 몇 마디의 말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고 사용하지 못하실 도구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 없으셨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쓰임받을 그런 사람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하고 살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 중에 기도하고 권면하며 애를 써봤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빌라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 판자, 나무 조각 하나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상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고난을 당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뢰하고 고백하십시오. 저기 적혀 있는 저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반을 넘어섰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전시실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번 다섯 번째 전시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자색의 옷입니다. 이 옷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한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불렀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많은 분들을 초대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 거절했다죠.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불러오라고, 병든 자도 좋고 악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누구든지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가득했습니다. 임금님이 흐뭇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임금님이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자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쫓아냈다는 바로 그 얘기,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고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고 출신 배경이 좋고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는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상관없답니다. 그 임금님이 여는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잔치랍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입던 옷 입고 오면 안 됐습니다. 명품 옷 사서 입고 와도 소용없었습니다. 합당한 예복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님이 준비한 옷입니다. 오기 전까지 아무리 땀 냄새 풀풀 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그 잔치에 들어올 때 임금님이 준비해 준 합당한 예복만 입고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길 원하셨던 합당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자색 옷, 그런데 군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옷을 벗기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기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신 거죠. 문득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생각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은 그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면 금방 사라질 아무 소용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야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즉 생명이 희생되고 피가 흘려야 만들어질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그 의의 옷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벗겨지시며 수치를 당하였고 여러분이 그분의 옷을 대신 입으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인데 바로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5번째 전시실을 떠나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자랑하고 있나? 다른 옷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번째 전시실로 가겠습니다. 길 잃지 말고 잘 따라오십시오. 이곳은 6번째 전시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신포도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포도주는 당시 군사들이 목이 마를 때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비싸기도 하니까 거기다 값싼 식초를 타가지고 음료처럼 마셨던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그 신포도주는 바로 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신포도주를 해면으로 적셨습니다.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잔뜩 머금은 스펀지를 어디에 꽂아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려고 했냐면 우슬초에 꽂아서 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슬초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거를 갈대라고 그냥 했습니다. 갈대에 꽂아서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우슬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사실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사용되었던 식물인데요, 히브리어로 히솝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그 우슬초는 다릅니다. 우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는 소우자에 슬은 무릎 슬자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마디가 네모난 마치 소의 무릎 관절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슬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땅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가 쓰였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뒤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 그런데 그것을 뿌릴 때 우슬초에 찍어서 우슬초에 적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그때부터 우슬초는 치유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이 타셨던 것, 갈증을 느끼셨던 것, 고통을 느끼셨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치료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슬초를 언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낮 여름에 목말라, 그 목마름 아닙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집에 와서 목말라, 그 목마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마름. 여러분 따져보면 예수님은 그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날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탁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들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음료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셨죠. 그리고 밤새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종일 끌려다니다가 결국 아침에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아까 보았던 골고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입에 대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며 그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모략은 마취제 같은 거여서 그것 마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통을 좀 감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도 느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갈증보다 더 깊은 갈증을 직접 겪으시기 위함이었고,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그러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전시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전시실인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전시실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흘러나온 피와 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두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액체가 물과 피로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사망했다,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와 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확인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 피와 물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흠없는 삶을 원하시고 완전히 죄 없는 상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100% 잘 지키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인간 존재이더군요. 저 아래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이루신 그 의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저 피를 보십시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증거가 바로 저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은 뭘 상징했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고,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창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다는 이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 죄값을 치르셨고, 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피와 물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 전시물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7개의 전시실을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가시관, 골고다, 못, 죄패, 예수님의 옷, 우슬초와 심포도주, 그리고 피와 물까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증거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이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물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듯 하셨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전시관에서의 관람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수준 높은 경청과 관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 전시관 도슨트 엔젤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꽤 길게 다녀오셨네요. 예.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 다녀오신 7개의 전시실, 그런데 사실은 8번째 전시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만 살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8번째 전시실은 뭐가 전시되어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시작된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비록 이처럼 목마르고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처럼 힘겹고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8번째 전시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